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에 대해서 얼마나 속속들이 알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력상으로 오늘 사람들의 어긋난 기대가 담긴 환호성을 받으시며 초라하디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오셨습니다. 일요일에 말이죠. 그런데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이렇게 자신들의 왕으로 떠받치던 그 환호성이 성난 군중의 비난으로 바뀌는 데는 단 닷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단 닷새 만에 그 환호성은 비난으로 바뀌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험악한 말이 됐고요. 그래서 오늘로부터 5날 후 다가오는 이제 금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에 있는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요. 사실 기회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좋은 분이 돈 다 대줄게 갔다 와 이렇게 해주셨는데도 한번 거절한 적이 있어요. 너무 큰 돈 받는 게 예의가 아닌 것도 있지만 제가 겉멋이 들어서 그랬었어요. 건방 떨고 왜냐면 개인적으로 그거는 원래 실제 장소가 그게 아니야 이런 건방을 떨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성지순례 영상에서 예수님 십자가 길 비아 돌로로사를 보았습니다. 거기 출연자가 다리를 다쳐서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제 계단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휠체어 미는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안하니까 이제 걷기 아픈 다리를 일으켜서 걸으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말렸죠. 아유, 야, 이거 하지마, 덧나. 그러자 그 사람이 아픈 다리로 억지로 걸으면서 한 말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괜찮아.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가셨는데 그 길이 그 유적이 가짜라고 실제와는 조금 다르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참 그 길이 언덕에다가 정말 길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완벽하게 맞진 않겠지만 얼추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올드타운이 워낙 작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당하신 곳은 대충 어느 정도 실제와 거의 유사하다 볼 수 있거든요. 그 길이 막 대충 비슷할 거예요. 그쪽 가는 길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이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딱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는 그 십자가 지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긴 길이었을까. 여러분 무거운 거 들면서 하면 이제 막 숨이 차오르지 않습니까? 앞도 못 보고 가다가 언제 끝나지 하고 잠깐 눈을 들어봤는데 끝이 없어. 그러면 이게 얼마나 숨이 차고 좀 기운이 빠지는지요. 몇 번을 쓰러지셨겠죠? 그때마다 채찍을 맞으며 다시 몸을 일으키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는 이야기 중에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앞에 다른 공간복음서와는 다른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이야기가 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자 누가 대신 져주잖아요. 누구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무거운 걸 대신 이제 지고 가 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만은 이 이야기가 전혀 등장을 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온전히 다 당신이 지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왜일까?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보다 집필 시기가 조금 늦습니다. 후대에 더 적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현설이라는 이단 사상이 퍼졌습니다. 가현설, 가짜로 현현했다. 예수님의 육체가 진짜가 아니라 진짜 인간이 아니라 가짜로
현현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영과 육을 나누고 영은 선하다, 육은 악하다 이런 헬라 철학을 기반으로 아주 그냥 현학적인 머리로만 논리적인 그런 철학으로 신앙을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만든 사상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더러운 인간의 육체를 입는다고 이거를 허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고통당하셔? 하나님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셔? 신은 아프지도 않고 죽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 맞고 아픈 척 했다는 거예요. 아프지 않은데 육체가 아니니까 유령이 이게 채찍 맞으면 아프지 안 아플 거잖아요. 채찍 맞고 아픈 척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을 수도 없는데 죽은 척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연설, 가짜로 현현했다 가연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이론에.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시신을 수습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가짜로 죽으면 이 시신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를 누가 대신 졌어요?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질 때 그 예수님이랑 바꿔치기 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셨고 구레네 시몬이 그냥 죽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런 거짓 주장에 대한 어떠한 여지도 남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고 가짜가 아니라 실제로 육체를 입으셨고 고통을 당하셨고 죽으셨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구레네 시몬 이야기를 일부러 뺀 거죠. 이걸 이용해서 예수님 바꿔치기 했다고 자꾸 그러니까. 이렇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참 사람이셨다라는 사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런데 얼마나 당시에 놀림받을 법하냐면 당시 헬라 철학이 유행이었거든요.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아이돌을 누굽니까? 아무도 모르나요? 아무도 관심이 없으시죠? 뉴진스가 여러분 제일 블랙핑크, 에스파 잘 모르시죠? 노바 하는 거. 그런데 그거 막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와가지고 야 그래도 SES가 최고 아니야? 이런 아주 구닥다리 얘기를 하고 있는 창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 철학이 당시 최대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영은 이렇고 육은 이렇고 막 소크라테스가 어떻고 플라톤이 어떻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적으로 하나도 철학으로 봤을 때 논리책이 전혀 안 맞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끄러움을 안고서라도 꼭 지키고자 했어요. 아니야.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셨어. 예수님은 고통당하셨어. 예수님은 죽임당하셨어. 왜 그랬을까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면 하늘에 가만히 앉아서 잘하나 못하나 심판하는 그런 산신령 같은 존재가 아니라 직접 땅에 내려오셔서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을 다 이해해 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나의 아픔, 나의 슬픔을 다 위로받았어요. 예수님도 인간과 똑같은 아픔과 슬픔을 겪으셨다는 것이죠. 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보통 인간과 똑같은 한계 안에 사셨습니다. 똑같이 아프셨고 죽는 것을 똑같이 두려워하셨고 아픈 것을 똑같이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사형을 당하기 전에 어떤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느꼈을 공포, 두려움, 고통, 아쉬움, 후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똑같이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기 하늘 위에서 산신령처럼 자기 기준 하나 던져주고 잘하나 못하나 시험하는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이 어떻게든
조롱을 당하면서라도 예수님이 인간이셨다라는 사상을, 그 진리를 지키고자 했던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고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잘 알기로는 육신의 고통이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정신적인 두려움도 매우 컸을 거고요. 또한 사람들 앞에 옷이 다 벗겨 나체가 되는 치욕감, 또한 믿었던 제자들마저 다 자신을 배신하는 그런 외로움, 배신감 등등. 하지만 그 아픔과 상처 중에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요, 가장 아프셨던 건 무엇일까요? 오늘 십자가 달리시고 숨을 거두기 전에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어떤 것을 가장 아파하셨을지,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예수님의 상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에서요, 군인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이를 지나러 각각 한 입을 걷고 속옷도 주시니 이 속옷은 보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리고 30절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너를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상태에서 죽으시기 그 사이의 일입니다. 바로 25절부터 있는데요. 25절 읽어볼까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이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27절까지 읽어볼까요? 짧으니까.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 제자에게 누구누구야, 여기에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아마도 요한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요한아, 누구 좀 잘 좀 부탁해? 우리 엄마 좀 잘 부탁해. 어머니, 저 친구가 이제 어머니 챙겨줄 거예요. 이 말을 하신 겁니다. 33년이라는 짧은 인생 동안 이 세상의 죄악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셨던 예수님. 이제 그 모든 고통을 마치고 모든 것을 이루기 직전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까지도 편하게 마음을 놓지 못했던 것이 있었으니 바로 뭐예요? 엄마. 참, 예수님이 그 세상 죄를 감당하시고 그것을 다 해결하시는 그 순간에까지도 마지막에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우리 엄마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당신이 맡은 역할을 최고로 잘 감당하셨을 거예요. 친구들에게 정말 좋은 친구였겠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최고의 스승이었을 거고요. 몫으로 일할 때는요, 예수님이 여러분 설렁설렁 일하시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 어떤 사람보다 정말 열심히 최고의 몫의 역할을 담당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역할에서는 최악의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바로 아들로의 역할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셨던 인간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던 자녀였다는 거예요. 아이였다는 거죠. 30살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보면 아버지 요셉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12살에 잠깐 나오고. 그러니 요셉이 조금 일찍 죽었다라고 치면은 마리아가 아기가 어린이 때부터 홀로 키운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신데 홀로 자기를 키우시는 어머니를 보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 인간인데 우리 엄마 저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꼭 호강시켜드려야 되겠다. 나 때문에 고생한 우리 엄마 진주 목걸이라도 내가 하나 꼭 해드리겠노라고. 그런 마음 안 가졌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머니께 그리 살가운 아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보세요. 26절에 엄마를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자여 이렇게 불러요. 잠깐 버릇없네 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버릇없는 게 아니라 최대한 우리가 이해하자면 프라우 킴 이렇게 부른 거예요. 프라우 강 이렇게 부른 겁니다. 예람이가 엄마에게 프라우 강 이렇게. 이거는 결혼한 여성을 높여 부르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는 것은 의도적으로 어머니와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때 아마 본문이 있을 텐데요. 요한복음 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니까. 여기도 여자여. 이건 공식적으로 누가 듣는 자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여자여.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머니와의 사적인 대화에서도 일부러 거리를 두신 거예요. 왜? 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사적인 자신의 삶을 통제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기에 소문을 듣고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예수야 네가 뭔 일을 뭐 그런 일을 하고 있냐. 엄마가 찾아왔더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엄마고 내 형제입니까? 그리고 엄마 아빠 보지도 않고 여기 여러분 옆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입니다. 그리고 엄마 보지도 않고 돌려보냅니다. 안 만나세요? 공적인 삶을 위해 이 세상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어머니를 향한 그리워하는 마음을 참고 견디신 겁니다. 예수님이 좋으셨을까요? 어머니 이렇게 보내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거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시진 않으셨을까요? 어릴 적부터 홀로 나를 키우시느라고 고생하는 나의 어머니, 평생 예쁜 아들이 되어 한 번 살가운 말을 해드리지 못했고 불현듯 집을 떠나 3년이나 어머니를 돌봐드리지 못하다가 불쑥 나타났는데 어떤 꼴을 보이고 있어요? 어머니 앞에서 채찍 맞고 속옷까지 벗겨져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 그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예수님이 겪으신 상처, 아픔 중에 아마 어머니를 향한 이 사무치는 마음, 그 마음이 어떤 고통과 외로움보다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챙기셨던 것, 그 요한이라고 추정되는 그 제자에게 사적인 말씀을 하시죠. 그 십자가에서 온 세상의 죄를 해결하시는 그 공적인 십자가 위에서 가장 사적인 말씀을 하시죠. 요한아, 우리 엄마 좀 잘 부탁해.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고난, 상처 등은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육신의 고난은 아닐 경우가 많겠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그런 고통을 당할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아픔들이 우리 현대인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보통은 가슴 아픈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삶의 배경에서 오는 그런 복잡한 상처들, 아픔들, 걱정들이죠.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나도 잘 모르겠는 그 복잡한 마음 누가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해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상처를 싸매 주시는 분입니다. 너무 은밀해서 이건 너무 내 개인 가정사라서 이해받거나 평생 치유받지 못할 것 같은 상처 있으신가요? 아니요. 이해받지 못할 상처, 치유받지 못할 상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내 마음의 큰 상처, 너무 개인적이어서 표현할 수도 없는 내면의 깊은 상처, 예수님도 하나의 인간으로 똑같이 감당하시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다 이해하시고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그분의 손길에 내 마음을 한번 맡겨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성찬식 나누겠습니다.